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계획도,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계획도 완벽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그 계획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모자람도 없는,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지금 내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거 실패 아니야? 라고, 실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사람이 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넓고 더 깊으신 계획과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백미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에덴을 만드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완전한 에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뜻이 기쁨. 뭐라고요? 기쁨.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제 2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셨지만 그 땅은 아직 황무지의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원시 상태 그대로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했던 땅이 이제 비가 내리면서 습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변해져 갑니다. 물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물이 그 땅을
생명력 있는 땅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점차 비옥한 땅으로 완벽한 환경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든 인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장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서에 맞게 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은 천국의 모형, 모델이에요, 모델. 에덴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벽한 곳으로 만드셨지만 이 완전한 완벽한 곳으로 만드신 이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이 완벽한 에덴에서 당신이 만든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은 우리를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하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중개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작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인도하심은 가장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생각으로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 이 주님의 마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의 본문을 읽게 되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질문사항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읽어보면서 그렇지,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지, 그곳은 낙원이야, 그것은 파라다이스야 라고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에덴에 대해서는 들어왔어요. 그 에덴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 에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지 않는 친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에덴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에덴이? 정말 파라다이스, 낙원인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곳에 우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조사원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가 좋아요? 에덴이 좋아요? 지금 이곳이 좋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덴은 가장 완벽한, 완전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에덴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가장 완벽한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 가장 완전한 곳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완전한 땅이요, 가장 온전한 땅이요, 기쁨의 땅인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즐기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어떻게 이곳이 고고학자, 성교학자들이 이곳이 에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노땅? 이제 현재 지도상 보면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 근데 우리가 이 에덴에 지금은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못 들어가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금은 그룹들, 영적인 존재와 불칼을 두루 돌게 하셔서 그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는 아마 찾아도 발견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에덴에 대해서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 때 이미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뒤죽박죽 되어서 여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덴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에덴이 천국의 모형, 모델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가장 완벽한 환경의 장소라는 것. 에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미 과거의 그 에덴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가장 완벽한 환경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에덴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완벽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가장 완벽한 환경의 장소라 불릴 수 있는 요소 첫 번째가 바로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였다. 네 개의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온 세상에 흘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이 가장 완벽한 환경의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4대 강의 발원지예요. 발원지. 그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4대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은 문명의 발상지예요. 문명의 발상지. 우리 중국 황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인 줄 아시죠? 바로 양쯔강이에요. 양쯔강.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디예요? 그 발원지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세계 4대 문명이 또 뭐 있어요?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의 발원지는 어디예요? 강이 있는 곳인데 바로 나일강.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도의 인더스 강이 바로 인더스 문명의 발원지예요. 이런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에는 꼭 강이 있어요. 강이. 이처럼 강이 땅을 적시고 지나갈 때 그 땅은 비옥해지게 되고 곡식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하류에 보면 삼각주가 생성되는데 그 삼각주에는 평야가 있으면 곡창지대가 됩니다. 곡창지대. 이처럼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땅을 적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어떤 열매보다 맛있고 달고 좋은 과일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9절 상반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나무 열매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귀하게 보입니다. 보기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다는 것 넘어서 우리 건강에 유익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런 아주 유익함을 주는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석삼조의 열매가 있습니까? 요즘?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우리 건강에 아주 유익을 주는 과일 뭐가 있나요? 사과? 사과 좋죠.
아마 뭐 그렇게 우리가 이 건강에 아주 이익을 주는 생명에까지 큰 도움을 주는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서유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손오공이 따먹은 열매 아시죠? 불로장생의 열매라고 하는 복숭아라고 하는데 어떤 복숭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복숭아 좋아하기 때문에 복숭아 보기에도 좋고 천도복숭아 말고 좀 딱딱한 거 말고 좀 아주 요새는 천도복숭아도 그 겉이 털복숭아처럼 아주 부드럽고 안 내용물도 부드러운 천도복숭아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아주 달고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그럼 불로장생에까지 그런 열매가 이 땅에는 없겠죠. 근데 분명히 에덴이 있어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맛있는 건강에 유익한 주는 나무 열매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런 열매가 얻을 수 있을까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 나무 열매가 맛있는 열매, 우리의 건강에 생명에 유익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물이 생물,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꼭 필요한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이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서 땅이 옥토화되고 심지어는 황무지까지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황무지까지 소생되는 물. 그런 귀한 물. 그것이 바로 물의 큰 역할이기도 하죠. 에덴이 정말 완벽한 환경 요소가 있는 것은 바로 그 강이, 4대 강이 그곳에서 발원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어디의 모형이라고 했죠?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모형. 천국은 이 에덴보다 더 물에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대요. 그 생명수의 강이 보인대요. 그 강이 길가에 흘러요. 생명수의 말 그대로 뭐야? 마시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 생명수의 강이 지금 천국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명나무가 열매고 있습니다. 그 열매도 달마다 맛있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잎사귀 가지고 뭘 한다고요? 만국을 치유한대요. 이것이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대요. 이 에덴은 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에덴으로부터 흐르는 강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그래서 가장 완벽한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만 에덴을 인도하셔가지고 그 네 강으로 흘러가고는 그런 유익한 곳에 아담만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도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천국에 가면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의 모습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의 완벽한 준비와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어난 그 결과에 우리가 실패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준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환경의 요소로서 에덴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또 완벽한 환경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죠? 어떻게 선악과가 완벽한 환경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선악과는 그것을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완벽한 환경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환경 요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셔요?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요? 왜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이토록 고생하고 살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선악과가 우리에게 해로운 환경 요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선악과 때문에 아담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토록 고생하게 했느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된 장소를 주셨으면서 왜 또 선악과를 주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불행 중 다행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먹은 것은 불행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 정말 죄죠. 정말 우리에게 큰 고통이 왔으니까. 근데 고통이 왔지만 더 큰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는 우리에게 해로운 요소가 아니라 행복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유의지. 만약에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인격적이지 않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구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로봇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로봇가 좋아요? 정말 나를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로봇. 내가 지구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로봇.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땅의 불의를 보면서 정말 로봇같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다 그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 그런데 로봇이에요. 로봇을 원하십니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내가 로봇이라면은 인격적이지 않다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존재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선악과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금지 명령에 대해서 아담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발적인 순종.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선악과라는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봇가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셔서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장 에덴에서 완벽한 환경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완벽한 에덴이라는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주셨어요. 통치권. 말씀 15절 말씀 볼까요?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은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덴을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그리고 관리자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일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피곤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자발적인 이 일을 통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됐어요? 일이 노동이 되었죠. 노동이 되었고 힘들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즐겁게 일을 하시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요소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근데 먹었잖아요. 어리석게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존재가 주인이 되면 내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실패한 인생,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 한다면은 내 마음 안에 선악과를 다시 심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내 마음 안에 선악과를 다시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욕심에 이끌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덴이 완벽한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에덴이 꿈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아무리 맛있는 과일과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결코 완벽한 완전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 21절, 22절 시작 보시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이 있습니다. 맛있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 먹으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이, 그 에덴이 가장 완벽한 환경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맛있는 열매가 있는 거 참 좋죠.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곳에,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 있는 그 아담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이 완벽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렇게 완벽한, 완전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에 보여지는 완벽한, 사람들이 남법지 않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완전한 곳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곳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이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에덴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선악과를 심고 나의 왕, 나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곳이 에덴이 되고 기쁨의 땅,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에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에 선악과를 심고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한 에덴이 될 수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